김미든 목사님이 오래전에 만든 인사입니다. 진주에는 촉성루, 남원에는 광활루, 우리는 할렐루 하십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 권사님 한 분이 책을 주셨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인 자녀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쓴 책인데 교육의 현장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생은 행복합니다. 2년 전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 주차장에 현수막 하나를 걸었습니다. 스승이 존경받고 제자가 사랑받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라는 이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현수막 보고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여러 교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중요하지만 믿고 맡기는 부모의 역할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는 자식은 행복하지요. 좋은 선생이 있는 학생도 행복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저는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이 제 목양실에 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스승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선물은 안 주고 하냐고 제가 살짝 짜증을 냈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더니 선물을 주더군요. 기분이 확 풀렸습니다. 선물을 받고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제가 5월은 이렇게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히 어버이 주일이지요. 원래는 어머니 날이 5월 8일이었고 5월 9일이 아버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아버지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국가에서 아버지 날도 잠깐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어버이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또 자녀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 사이에는 이 땅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사도 바울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고, 그리고 3번째는 상관과 종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입체적인 그림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의무감 혹은 도덕적 차원의 가치 이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입체적 그림이 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으며,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 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계시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30여 년 동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셨던 걸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놀라워서 부르는 예수님의 명칭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쩌면 아마 이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업까지도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지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목수가 나무를 만지는 목수가 아니라 돌을 만지는 석공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목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크톤이라는 단어이고 테크톤은 테크놀리지라는 단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술자라고 볼 수 있는 목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는 사실 나무가 없습니다. 목수일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을 다듬는 기술자였을 거라는 겁니다. 원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사셨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효도는 과연 어떤 효도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효도는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가장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가장 짤막하고 간단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3살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유치원에서 춤 잘 추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유치원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무슨 춤을 추었길래 칭찬을 해주셨나요? 선생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인 중에 아동 심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웃으며 논문 한 편을 보여줍니다. 그때 보여준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3살 여자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른 정서의 변화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차를 한 페이지를 넘겨서 목차를 보여주는데 목차 가운데 이런 내용의 손가락질을 하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충동적 거짓말이라는 항목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맞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심리적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작은 습관 하나를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우리를 통해 마치 프로그램처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총정리한 짧은 표현은 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로 어린 시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면 여러분 효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휘포라는 단어와 아레라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바로 순종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데에 효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식이 들어줄 때 자식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시잖아요. 어쩌다 전화 한 통 와주고 내 이야기 들어주는 거, 그게 값지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맞으시죠?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식은 언제나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지키신 첫 번째 효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효도를 본문 2절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실천의 이야기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대화가 무척 냉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몸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가톨릭의 신부님께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물었더니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부라고 김신부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까? 아니요,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승려분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부모님이 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스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역에 들어서는 종교인들조차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언젠가는 필요하리라고 분명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이제 비로소 뭐라고 부르느냐? 여자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무례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근 주석, 고영근 주석을 살펴보니 존경의 의미를 담은 호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귀네 혹은 귀나이, 원형은 귀네입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왕후를 칭할 때 부르는 정중함과 경외하는 최고의 존칭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부모님께 오늘 한번 전화하셔서 여자여 하고 한번 불러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클레오파트를 부를 때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썼답니다. 율리시스가 그의 아내 페네로페를 부를 때에 사용한 극존칭의 용어, 바로 이 귀네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나이라는 극존칭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는 작은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무심코 읽는데 놓치고 가는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의 돌판이라면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쓰여졌을 것 같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다른 돌판에 쓰여졌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돌판 가운데 한 돌판에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그 내용 중에 놀랍게도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보상이 있는 계명은 5계명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고 보상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하면 뭘 하겠다라는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냥 이게 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 계명의 이야기가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수한다,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도 어려운 시대에 건강 문제도 있고 장수하는 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잘 섬겼는데 먼저 죽은 자녀의 이야기도 등장하거든요. 일찍 요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장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마크로크로니우스라는 단어가 장수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장수라는 단어, 바로 이 마크로크로니우스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합쳐져 있습니다. 마크로라는 단어와 크로니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마크로, 크다, 길다의 의미가 있고 또 크로니우스는 크로노스, 기회의 시간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기회의 시간을 오래 가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장수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오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만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33세에 죽으셨습니다. 그 장수의 복, 즉 하나님과 깊은 기회의 시간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했는데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회를 누구에게 주느냐?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줍니다. 이제 이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거든요.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효도, 그것은 책임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에게 행한 것 때문에 때로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 주님의 책임지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상상만으로도 우리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은 해보지만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아픔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셨죠? 아파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집에 가다가 멈췄어요. 이상하게 걷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도 걸어가기 어려워 30분 가는데 저기 절반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저희 집이 그리 멀지 않아요. 풍림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물론 제 건 아닙니다만, 교회 겁니다만, 거기서 제가 살고 있는데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0분 만에 중간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좀 데리고 나오라고. 근데 그 30분 걸어가는 동안에요, 걸음도 이상한데 창피하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냥 아프다는 생각 이외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게 아픔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그 어머니를 지금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기독교가 책임지는 종교임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빈 무덤 앞에 막 달려가서도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십자가 밑에 다른 제자를 아무도 없는데 요한이 다행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을 보며 가르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끝까지 그 어머니를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95세가 훨씬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시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하나님은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누리지 못했던 그 장수의 복이 누구에게 갔느냐? 요한에게 전가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고 자기 어머니처럼 심지어 귀향을 갔을 때에도 밤모섬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아주 얇고 재밌는 책입니다. 디오그네 투스에게 라는 책이었습니다. 신학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디오그네투스는 황제라는 이름의, 황제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고위 관리쯤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누가 썼느냐?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편지는 AD 130년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 중에 제5장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대목을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립니다. 디오그네 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 마치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랑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그들은 기뻐합니다. 굉장히 감동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이 편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관한 신학 성경을 제외하고 이 책만큼 현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책은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제가 읽어드린 대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아이를 낳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관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행이 무엇일까요? 늙은 병든 부모를 쉽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된 시기에 그릇된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육은 불필요한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 라는 분리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방탕주의가 나오고 쾌락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의 부모를 모시는 일도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무시하는 경향의 분위기가 그 시대에 만연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시대에 그들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식으로 먼저 가는 미안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은 그 자식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들 미안한데 엄마가 시신 기증했다. 원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우리가 이대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해서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 젊어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핸섬하게 우리가 만나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또 이야기하셨어요. 아들 시신 기증 포기했다. 어머니 잘하셨어. 근데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어머니 말씀이 둘째가 그렇게 운대요.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둘째가 그렇게 운대요. 둘째를 이 다음에 만나면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어머니 원하는 대로. 그런데 전 제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에게 장례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신 부모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책임지는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집에 다니는 자기 집이 중국집인 아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왔어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시험 잘 봤냐? 2개 빼고 다 맞았어요. 잘했다. 무슨 문제였냐? 국어 시험인데요.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곱빼기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틀렸대요. 엄마는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건 뭐냐 물어봤더니 영어 시험이었어요. 단어를 푸는 문제였는데 서비스가 나왔어요. 뭐라고 썼는데 군만두요. 그것도 맞는데 니네 선생님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식은 언제나 맞습니다.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공정하지 않아요. 늘 편애하십니다.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다 아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본래 찬송가 안에 들어있었던 노래입니다. 고인이 되신 유병춘 목사님의 작사, 박재훈 목사님의 작곡입니다. 이 찬송은 본래 3절까지 있었는데 3절은 빼고 교과서에 수록이 되면서 찬송가라는 걸 우리가 다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 봉헌할 때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오래전 찬송가입니다. 오해 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윤재림 시인의 시 가운데 가정식 백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다 한밭식 땅,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낯 검은 사내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난다. 구두를 벗으니 발에서 김이 난다. 아버지 한 사람이 부엌 쪽을 대고 소리친다. 밥 좀 많이 퍼요. 참 리얼하다. 따뜻하다. 밥 좀 많이 퍼요. 이 구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도 주머니에 구겨놓고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겨우 식당 부엌을 향해 밥 좀 많이 퍼요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허세 부릴 여지도 없이 밥 좀 많이 퍼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중한 희생을 잘 견뎌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늘 소중히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